원래 다음 세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리 끝에 당회에서 결정해서 지난 2년 동안 1부, 2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1부 예배도 살아나고 2부 예배도 살아나면 좋을 텐데 예배 두 가지가 다 좀 내려앉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11시 예배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통합 예배는 전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때 혹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돌봄 교실을 계속 민현지 집사님이 계속 어머니하고 운영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혜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볼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떤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꼭 학교 가야 되나? 공부 안 하면 안 되나? 공부를 꼭 해야 돼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공부를 해야 똑똑해지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엄마는 어릴 때 공부 안 했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꼭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꼭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까? 꼭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린아이 신앙인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 세상을 분별할 수도 없고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신앙인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장성한 자로, 장성한 자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거를 지금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5장에 이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영적으로 젖만 먹는 초신자가 있을 수 있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앙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5장을 기록한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이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처음 받아들였던 히브리인들,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젖이나 먹을 처지에 머물러 있으니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했던 이 기자가 너무 답답한 겁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장성한 자 분량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놀라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모르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다른 사람들 가르칠 만한 그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신자들보다도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기 저지라고 표현했던 이 젖은 성경의 초보적인 원리로 신앙의 초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을 받고, 이 상태는 젖된 아이의 수준인 겁니다. 이 수준에 머물 게 아니라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유아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교리나 축복받고 싶어하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이 뭘까요? 오늘 의의 말씀 조금 이따가 설명할 텐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깊이 들어가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오늘 아이니가 교회에 처음 나와봤는데 아이니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처음 믿고 영접한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게 출발입니다. 그때가 어린아이 상태인데 거기서 계속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그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설교 뭘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통과해버리고 말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펼쳐서 읽고 성경을 오늘 우리가 조동문 낭독한 것 같이 하루 종일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혹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 초보의 단계가 아니라 여기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실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간구와 소원을 올린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시때때로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입니다. 거기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 되도록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피가 섞여서 떨어지는 겁니다.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그걸 보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서 나왔던 것이랍니다. 정신적으로 극도의 압력을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과 함께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6시간을 견뎌내시고 마지막 순간 운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표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이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장성한 자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역할을 그것 또한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 영적으로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에 이르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오늘 2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의의 말씀 경험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여기 의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말씀, 바로 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이 의의 말씀 그냥 꼽아놨다가 이래가 들고 오는 이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삶에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십니까?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 여러분은 뭘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내한테 좋고로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택할 것인가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것,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병이 낫고 방언하고 은사 받는 이 단계, 이건 초보 단계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은 갈급함, 말씀을 더 읽고 싶은 간절한 소원들이 내게 일어나서,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운 상태입니까? 12월 3일 10시 30분 그날 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일찍 잤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한지도 몰랐습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일났는데 저희 아내가, 사모가, 여보 비상계엄 내렸대요. 영인이가 카톡 띄웠는데, 그래 저는 이 사람이 꿈을 잘못 꿨나 보니까 진짜 비상계엄 선포했더라고요. 정확히 153분 만에 국무의회에서, 국회에서 190명이 출석해가 190명이 모두가 찬성해서 무효화시켰습니다만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치매 걸렸나, 와이카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라고.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난리 가운데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게 진정한 안식처요 피난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할 때에 뭘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아야죠. 거짓말 했더라도 내가 거짓말했네, 그럼 바로 회개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의의 말씀 경험하는 건 또 내 삶의 말씀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 못해 했는데 그 사람 용서하는 거, 이게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고요. 어린아이는 선악이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가 돼야 뭐가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내가 사로잡힐 때,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두리공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신천지가 최고의 발악을 하고 있더만요. 요즘은 타켓을 젊은이들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초점으로 저 타켓도를 악 삼아가지고, 꼭 지금 우리 최옥희 권사님이나 저기 그 권사님들, 유순남 권사님이나 권사님 전면서 이러한 연배의 여성들이 모여갖고 전도하는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사랑하심. 아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찬송을 하면서 완전히 기독교처럼 우리의 찬송을 가져가가 예수, 그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신앙의 초신자들이 어떻게 분별하게, 예수 사랑하시면 한 해가 가서 같이 듣는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의의 말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이 드러날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장성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볼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그가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 같이 그 예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9절에 보면 그 앞에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순종 안 배워도 되는데 뭘 통해 배우셨다고 지금 기록합니까? 고난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이겨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의 삶의 현장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더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흔드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부어주실 때 반드시 테스트 해보고 복을 주시지 그냥 안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테스트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됐군. 예수님께 지난주 지지난주에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품에 막 안기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순종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숙의 삶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자라갑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이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훈련이 되어져 가면서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내가 자라가는 겁니다. 한 나무를 조각하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고목을 발견했는데 나무는 이렇게 구부러지고 매듭투성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쓸모없는 나무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각가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나무 안에 놀라운 작품이 숨어 있다고. 그럼 날마다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다듬고 또 깎고 자신의 작업을 날마다 계속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나무는 평범한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배 한 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 나무에서 이렇게 멋진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조각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나무의 가능성을 보았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 각각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고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이 본문을 주석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건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게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루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인물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이 여러 날 후에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얘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기 나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랜 제자 나손. 이 오랜 제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나손. 이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등장했는가 하면 딱 이 한 구절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때 그런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 소식을 듣고 육지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가는 동안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오후 예배 때 할 거니까 오후 예배 때 꼭 참석해서 들으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 그 노정에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울아, 예루살렘에 구제헌금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너의 이번 노정의 목적지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때 바울에게 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막 반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손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자기 집에서 기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여기 분연이 일어나서 이곳에 온 겁니다. 밀레도까지, 가이사랴까지.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장성한 분량이 이런 신앙인인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바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이 나손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 구브로 출신 바나바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나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성도 여러분, 다들 자기 목숨 위해서 바울과 거리를 두려 할 때 자신의 집으로 모신 사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장성한 자는 다들 등 돌릴 때, 다 함께 등 돌릴 때 끝까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사람, 곁에 함께 있는 사람, 남들이 다 힘들고 부담된다고 사역을 다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나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억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장성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리.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능력사 충만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품에 안겨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